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무너진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 무너진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스페퍼드인데요.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신앙도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는 그 어느 날 그 인생 가운데에서 평생 쌓아 올린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년 전에 4살이었던 그의 아들의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 마음이 우울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인 그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되는 순간에 그는 낙심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큰 깊은 절망이 그 안에 가득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친 가족을 위해서 이 아내와 딸을 유럽을 먼저 보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급한 일을 먼저 다 처리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이 딸과 아내를 먼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며 침몰하게 되죠.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하게 됩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 바다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곧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배가 딸들의 죽음 위에 있는 바다 위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선장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당신들의 딸들이 잠든 바다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죠.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선실에 내려가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마음속에 울려나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이 밀려오게 돼요. 그리고 종이를 꺼내어 그는 이렇게 써내어 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에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잃어버린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고난이 끝나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다윗도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동굴에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쫓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됩니다. 그는 결국 믿음으로 찬양하며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방법도 또한 여러 가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 주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무너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때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늘 붙들려고 합니다. 사람을 붙들려고 해요. 환경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없나 그 방법을 자꾸만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다윗은요,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박감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올 곳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는 밤새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체면도 없어요. 또한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그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게 돼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고백하기를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보다 높으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원수보다 더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을 그는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 갑작스럽게 늘 찾아오죠.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님이 갑자기 암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글썩이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표정들이 아직까지도 늘 기억하게 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업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안식처가 없는 것만 같아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방법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을 먼저 찾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절박감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바로 낙심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무너진 자리입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문제에서 구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거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오늘 주님만을 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되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러자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왔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들켜도 언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위기를 다윗은 시편 57편 3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기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 했는데 적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반역죄는 가장 큰 죄악이었죠. 그것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사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서 이 기회를 엿보는 이 사울의 군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화살총은요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잔인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추격해오는 이 사울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막강한지 오늘 그의 잔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현실은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어둡고 컴컴한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연맹할 뿐입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울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을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는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은 상황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상황이 다윗을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6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은 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점점 눌리지요. 점점 무너지지요. 그리고 우리는 낙심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 사람의 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7절과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당시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흔들렸던지, 얼마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있었던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엔게디 굴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수색을 하다가 동굴 안으로 용분을 보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오늘이 바로 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한 번 선택으로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원수들이 자신을 해할 수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가 나에게 반드시 오겠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후에도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었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주시는 큰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길이 보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풀려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더욱더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동굴에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찬양은요 여러분 오히려 금처럼 빛나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아직 캄캄한 굴이어도, 아직 문제가 있어도, 아직 치료받지 않았어도, 아직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